자, 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정상이 좀 아닙니다. 목을 좀 많이 썼더니 편도가 지금 이제 좀 부어 있어서 목소리가 제가 상당히 오늘 좀 염려를 했는데, 그런데 강단에 서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좀 맑아지네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맑아지게 될 줄 압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며 열매의 계절입니다. 자, 가을의 기쁨과 가을의 축복은 열매에 있지요.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 자, 농부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지요. 자, 그런데 농민들이라고 다 기쁜 것이 아니지요. 자, 부잣집은 가난한 자에 비해서 그 기쁨이 몇십 배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집은요, 추수할 때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부잣집은요, 날마다 거둬들이는데도 이게 한 달 이상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수한 그런 곡식을 안방에도 쌓아놓고, 또 사랑방에도 쌓아놓고, 마루에도 쌓아놓고, 마당에도 쌓아놓고, 그래도 미처 다 거둬들이지 못한 것은 들판에다 쌓아놓고 또 나중에 타작을 하지요. 이처럼 추수하는 것이 농부에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요, 이 추수가 농부에게는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뭐지요?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추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처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요한복음, 이사야 등등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도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처럼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땅을 파고 또 거름을 주고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또 망대를 세워서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농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농부의 기다림은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매를 보시고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 행사, 문화 행사들을 보면은 다 가을이 있습니다. 대형 오페라, 또 음악회, 독창회, 뮤지컬 다 어느 때 하는가요? 가을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도 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이처럼 열심히 산 결과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을의 이 열매 행사인 것이지요. 이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 행복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한 이 가을은 여러분 아주 냉혹한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가 동시에 또한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지요. 제가 시골에 살 때에 팔랑개비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용어는 이제 바람개비인데요. 여러분, 그 바람개비 아신가요? 팔랑개비?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제 저런 거지요. 저것을 손으로 막 돌립니다. 저는 저거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막 돌리면 이제 바람이 쑥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곡식을 위에서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다 그 밑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탁 날아갑니다. 뭐 2m, 3m, 5m 쭉 날아가지요. 그러면 그 알곡들은 다 거두어서 이제 집으로 곡간으로 들이잖아요. 그런데 쭉정이도 쓸 때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어디에 쓸까요? 예, 어느 때 쓰느냐 하면은 우리 집은 이제 시골에서 마당에 평상을 깔아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시골에 모기들 많잖아요. 날짐승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쭉정이들 다 모아놓고 거기다 피우면 그 연기로 인해서 그런 이제 모기들 해충들이 틈타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식사 다 끝난 다음에도요, 그 쭉정이는 밤새도록 타도록 모아서 불을 피워놓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이처럼 바람으로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질병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예수 믿는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아니, 교회 왔는데 우리 아들이 왜 교회에서 다치는가? 세상 놀이터에서 다치는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 아들 다쳐서 꼬매야 하는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뭐지요? 이것이 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쭉정이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이런 아픔이 임하면, 상처가 임하면 이 쭉정이는 멀리 멀리 갑니다. 마음 상해서 갑니다. 아주 멀리 갑니다. 쭉정이는 그냥 쫙 날아갑니다. 그런데 알곡은 어떤가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자, 바람이 불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교회로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알곡과 이 쭉정이를 바람으로 구분하시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자 굴의 바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하나님이 불이라는 바람을 확 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에 그들은 테스트에 승리하자 알곡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올 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교회로 가까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요, 자, 이런 바람에 승리하고 나면은 우리 신앙의 색깔이요 아름다워집니다.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나무가 큰지 작은지, 하나님의 관심에는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나무가 얼마나 볼품이 있는가, 아니면 형편없는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오직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무리 형편없는 그런 나무라도 좋은 나무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나무를 한다 할지라도 맺어진 열매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무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집니다. 열매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지요?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이것을 열매라 그러지요. 열매가 뭐라고요? 삶의 모습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이게 열매인데요. 그런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지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신경질 짜증 부렸습니다. 혈기 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 가졌습니다. 혈기 부렸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쁜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설령 자, 속이 상해서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미워하지 않아야지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마음을 내가 안 가져야지요. 이게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회개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열매가 있는가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자, 빛의 열매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다 같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서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빛의 자녀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착함. 자, 말이나 행동, 마음씨가 자, 너무 곱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착한 거잖아요. 이게 빛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 보기도요, 불편하지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말을 할까?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천사 같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천사 같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 눈에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 고슴도치 사랑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성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문이 다 닫히는데 혼자 서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와,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저렇게 예쁠 수가. 그러면서 내 눈에 무슨 생각이 드냐? 천사 같다. 세상의 악이라고는 세상의 물이 1%도 물들지 않은 그러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저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존파 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심령이 바뀌어져요. 깨어져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착함, 선함,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착한 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빛의 열매는 두 번째, 의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이 성품을 말하지요. 바른 모습, 그리고 진실함, 정직함이죠.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삶의 능력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열매 중에서 또한 여러분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다 이게 뭐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 삶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들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모든 열매 중에서,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중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지요?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열매들은요, 다 성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온유, 화평, 다 뭐지요? 성품입니다. 성품.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성품이 아니라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던 그 삶이 천국으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열매의 가치는 세상의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집을 나간 그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 넋을 잃다시피 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푸석 소리만 나도 우리 아들인가 싶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숨 쉬며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여러분, 자, 식사를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오직 아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는 이 삶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저 마을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혹시나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만 보고 있는데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팍 뛰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껴안고 소리를 치면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너무나 기쁘구나, 이봐라 풍악을 울려라. 풍악 소리가 그냥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자,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동네 사람들 초청하여서 그처럼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구지요? 불신자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신자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서 춤을 추시며 잔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 기쁨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봐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축제,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축제, 할렐루야,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행복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 방법은 뭐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자, 포도, 자, 한번 보시지요. 가만 포도 열매를 보면 신기합니다. 아니, 포도나무가 있는 그 땅이 검붉은 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맺어지는 이 포도는 검붉은 색이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땅에서 자, 이러한 물을 빨아 올리는데 이 물이 포도즙 검붉은 색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알도 한두 알이 아니라 수백 개의 알들이 주렁주렁 맺어지잖아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자, 포도의 풍성한 그 열매가 포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포도의 능력은 뭔가요? 오직 포도나무되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능력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바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때에 따라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잎사귀로 또 포도 열매를 또 덮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농부는 또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또 거름을 쳐줍니다. 벌레들을 잡아줍니다. 이 포도 열매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농부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지켜주고 다 관리하고 그리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은, 우리 준구나 우리 채원이 같은 아이들은요, 예배 마치고 내 뒤에 가면은 내게 와요. 내가 안아줘야만 돼요. 안 안아주면 막 울어요. 만약 아이들이 내 품에 안기면은 그냥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파묻어요. 그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껴안아요. 지난주는 우리 권채원이 보니까 내 앞에 서가지고 쫙 얼마 전에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여자의 그 눈빛이 얼마나 그냥 가련한지, 나를 안아달라고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지난주는 앉자 그냥 꼭 껴안으면서 힘을 줘서, 그러면서 머리까지 파묻어요. 완전 맴이 착 달라붙은 것처럼요. 그러면서 아빠가, 목사님 좋아? 응. 내게 올래? 응. 내 품에 꼭 안겨가지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해야 하는데, 세상 것이 우리를 끌고 가려할 때 세상이 좋아? 응. 예수님 좋아? 응. 자, 이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이처럼 예수님께 매미처럼 우리가 달라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전능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목자가 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는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의 삶이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은 산모는 모든 관심과 삶의 초점이 태아에게 맞추잖아요. 먹는 것도 내가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요, 태아가 좋아하는 것을 먹습니다. 취미도 내가 좋아하던 그 취미를 태아에게 좋은 취미로 바꾸잖아요.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태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산모를 통한 그러한 영양가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때가 되어지면은 하면서 힘있게 쫙 태어나잖아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대신자, 바로 영혼의 그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깁니다. 내 안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합니다. 그리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흘러가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그 심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성장하다 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대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주님의 심장이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성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영혼 구원의 마음과 우리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산모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관심이, 나의 모든 초점이 영혼에 맞춰지고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일어나시면서, 그러면서 금년 이 가을은 대농가처럼 열매가 풍성한 가을, 축복의 가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러한 행복한 가을, 풍성한 가을, 열매가 넘쳐나는 그러한 가을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